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틀 반 기억이 나는데 그죠? 두 번째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저를 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두 번 보면 정나고 그죠? 네, 저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은 여러분들도 기분도 좋아야 되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인천에 한 2,500명 되는 교회 부흥회를 하고 오늘 실은 다른 노회 성경 주일학교 강습회가 오늘 다른 잡혔거든요. 했는데 제가 그래도 똑같이 했는데 지난주 하려고 하니까 부흥회 안 됩니다 하니까 또 교육부장 목사님 안 되면 일정을 바꾸더라도 해달라 해서 이번 주도 실은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 목적으로 제가 왔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큰 데보다는 작은 데 섬기는 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인간적으로도 교육부장 목사님 제가 함께 사역하는 우리 강도사님 부친이셔서 또 우리 강도사님 얼굴도 또 생각해야 되고 그래 하여튼 겸사겸사 왔는데 3일간 여러분들과 함께 집회를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집사님, 저는 집사인지 권사인지 모르겠고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예, 집사님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집사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집사님이 아름다운 것은 제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 가장 밝은 웃음으로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것은 제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안 사면 할 수 없고요. 조금 제가 바꿔야 될 것 같은 게 오늘하고 내일은 저는 강습회라 해서 원고를 달라 해서 강습회 교사 강의로 준비를 했는데 부흥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패턴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대로 하고 수요일 해야 될 걸 내일 하고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 교회도 가셔야 되지만 될수록이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좀 다 같이 오셔서 한번 제대로 된 부흥회 한번 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을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119 구급대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아저씨 집에 불이 났다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어떤 아이가 119에 화재 신고를 했는데 바로 자기 옆집에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분의 집에 불이 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소방관이라도 자기 집에 불 안 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불이 났다고 아이가 소방관에게 그 아저씨가 어디 근무하는지 동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혓바닥이 조금 짧았대요. 혀가 짧아서 아주 그 짧은 소리로 아뜨띠 집에 불 났어요 그러더래요. 그러자 듣는 사람들이 119 대원들이 웃기는 거예요. 그래, 아저씨 누군데 하니까 우리 어디 어느 가게 옆에 있는 집에 그 아저씨라니까 옆에 번호에 누구 얘기해요? 너희 집에 불 났단다 얘기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야 뭐라고 하니까 아저씨 옆에 누군데 아저씨 집에 불 났어요 막 웃는 거예요. 야 말 똑바로 해. 너 말이 혀가 그렇게 짧아 어떻게 하고 옆에 듣는 소방관들이 막 같이 웃고 애가 얼마나 급한지 소리를 지르면서 아저씨 집에 불 났어요. 그래도 계속 농담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자 애가 얼마나 급했던지 애가 그러더래요. 야 이 다트가 다 탔다.
여러분, 이게 오늘의 세태 같아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나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자기는 죽어가고 자기가 문제인데 오히려 상대방의 문제를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교육도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할 것입니다만 심각한 지경이 아닌가. 제가 2년 전인가 경중노회 교사 강습회 강사로 갔더니만 아마 지금 경중노회는 그래도 이 경선노회는 덜한 거예요. 그 의성 지역은 더 이상의 교사 강습회를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없으니까요. 학생들이 없다 그러는데 목사님 98개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거의 대다수라는 것이죠. 공감할 겁니다. 그래도 아직 강습회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부 한국교회 심각하다 생각하지만 내가 심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는 세상의 말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이 한국교회의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교회도 제가 오면서 이 상주 서문교회 주보도 잠깐 봤습니다만 또 이렇게 시내에 있는 교회는 각 주일학교가 몇십 명 또 100여 명 되는 교회도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거나 또 주일학교가 5명, 10명, 20명, 30명. 야, 옛날 소리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시골교회 제가 27년 전에 전도사 때 어린이 부흥사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때 의성의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만 조그마한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만 40명 유년주일학교를 합치니까 120명이 바글바글거려요. 27년 전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와, 과거가 좋았다. 그때는 뜨거웠고 애들이 막 지나가다 차이는 게 애들이고 오지 말라고 등 떠밀어도 애들 문 밖에서 듣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는 위기가 왔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뭐가 될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면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삶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숨겨놓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의미가 있고 우리 삶의 교회 교육의 위기가 왔다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절망적인 소리 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가장 따뜻한 소리로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빌리 선데이에 보면은 이 땅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어린이들을 바르게 길러내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했다면 자꾸 여러분들이 교회 교육에 대한 한국 교회가 이것은 작년도 그렇고 모든 주일학교도 여러분들이 생각 하나 바꾸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꾸 한국 교회는 사탄이 숫자적인 노름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뭔가 숫자가 많으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게 부흥이에요? 지난주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만 부흥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수가 늘어나거나 양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흥은 수와 양이 아니라 질과 깊이를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아이들이 주님을 체험하고 그렇다면 단 한 명의 아이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아이가 민족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하나의 아이가 가정을 부흥시킬 수도 있고, 하나의 아이가 역사적으로 이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더 이상의 숫자 노름으로 시골은 안 된다, 작은 교회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시스템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근본 교사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인드가 이제는 더 이상의 숫자적인 노름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을 때 그 한 사람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복이고, 특별히 그 한 아이를 통하여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아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저는 천국 가면 상급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목사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면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적게 받은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그게 무슨 천국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분명 천국은 상급이 있어요. 단 그 상급의 크기와 내용은 다르지만 만족함은 똑같겠죠. 왜? 어떻게 천국 가서 자기의 삶을 순교의 제물로 드린 그러한 분들하고 십자가의 주님의 한쪽 편의 강도처럼 일평생을 자기의 삶,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죽어버리기는, 예수를 만나 은총받아 구원받은 그 사람하고 상급 똑같겠어요? 그러나 상급의 내용은 다르지만 다 만족할 거예요. 이런 강도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그저 나 같은 놈이 구원받은 자체, 이거는 정말 어떻게 생각해도 감사, 상급 하나 없어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고난받고 엄청난 고통 속에 살다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 그냥 지지리도 일평생 한번 펴보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이지만, 오늘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 받으면서 주님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시네요, 주님 그래도 나에게 내가 한 것보다는 과한 것 주시네요. 그게 천국 아닐까요? 그렇다면 천국에는 요즘 제가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과연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던지실까요? 아니면 어떻게라고 던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꾸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장창수 목사야, 니 뭐 했느냐? 그거 물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와 양이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서로에 무슨 자랑한다,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거죠. 수와 양을 따지면 내가 오늘 여기 성문교에 와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수가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는 야 너 뭐 했어 이 땅에서? 그러한 실적주의와 숫자와 양을 따진다면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천 명 목회한 목사가 대단한 목사고, 작은 교회 목사, 아니면 지난번 제가 전라도 쪽에 집회를 한번 갔더니만 교인 2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교인 2명으로 일평생 그분들 붙들고 목회한 그분은 그러면 아주 서글프고 초라한 일평생을 살았나요? 무슨 대단한 무슨 큰 사이즈가 크면 신령하고 상급도 많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여러분들 이런 착각도 안 되면 교인들도, 우리 한국교회는 희한한 수적 노름에, 사탄의 노름에 놀아날 때가 많아요. 무슨 대도시에 수만 명 모이는 목사는 내가 들어보면 설교도 설교 같지 않은 거 해도 우와 이러고, 시골에서 몇 명 모아놓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 생각하고, 교인들 뭐 4-5명 앉혀놓으면, 우리 목사는 아무리 잘해도 그 목사는 실력 없고 신령하지 못한 목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CTS 한번 보세요. 나도 CTS 이번에 4인 사색도 찍고 했습니다만, CTS 대형교회 목사들 설교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시골에서 한 번씩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정말 탁월한 분들이 많아요. 목소리도 또 왜 그랬는지 몰라. 할렐루야 주야. 또 마이크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주야. 별짓 다 해도 부흥되는 거 보면 신기해.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확실히.
여러분 절대 이번 부흥회 마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2,500명 되는 인천의 교회에 부흥회하고 정말 좋았어요. 왜 좋았느냐? 마치고 그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뭐라 보내왔느냐? 목사님 3일간 참 행복했는데 지금도 행복해요. 그래요. 그러면 되는 거지.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늘 보면 비교하고 좌절하고 서글퍼하고 안 하는 건 아니고 하는 건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맞춰버린다. 아니요. 수적 노름에 빠지면 반드시 우리는 낭망해요. 수적 노름에 빠지면 우리의 입에서 불평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야 장창수 목사 너 몇 명 되는 교회 무엇을 했어? 무엇을 했냐는 거는 너 몇 명 목회했어? 그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No. 만약 그 물음에 대한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저도 대면교에 있으면 안 돼요. 작년 8월에 서울로 가야 되지 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라고 물으셔요. 어떻게? 10,000명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비난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목회하는 분 도시에서 목회하고,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 시골에 목회하고, 섬에서 목회하는 분 섬에 목회하고, 선교 가시는 분은 선교에서 가고, 이 마을에 사는 분은 이 마을에 사고, 저 마을에 사는 분은 저 마을에 사고, 교회가 잘 지은 교회 사면 잘 지은 교회 사서, 못 지은 교회 사면 못 지은 교회 하고, 교인이 5명이면 5명대로 하고, 100명이면 100명대로 하고, 1000명이면 1000명대로 하고, 10,000명대로 10,000명인데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야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붙여준 거기에서 너의 거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물어요. 작은 목회한다고 표현하지 마세요. 숫자가 작다는 거지 목회가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 너 그래 너는 30명 데리고 목회했으니까 니는 뭐 됐다 평가할 것도 없다 그럴 줄 아세요? No. 10,000명이 되는 교회를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너 거기에 내가 맡겨준 양떼 그 10,000명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목회를 했어?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책망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면 5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그 섬에 있는 사시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그래 됐어 너는 물어볼 것도 없어 뭐 5명 데리고 뭐 하겠어가 아니야. 너는 5명일 때 너도 어떻게 했어? 물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은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숫자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어떻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5양이나 2양이나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고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주님의 칭찬이 원문에 보시면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불렀던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세대 많이 부르는데 한양중 받고 두냥중 받고 단양중 받은 종을 보라.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그게 굉장히 두렵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해요. 게으른 종은 준 것도 뺏고 충성된 종은 더 주시리.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하러 오면 면치 못하고 알고 긴가 죽정인가를 분할 자가 고도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5냥 받은 사람, 2냥 받은 사람, 1냥 받은 사람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를 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 네가 5냥인데 와 대단한데 그렇고 2냥은 적게 받았으니까 봐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는 게으른 종이냐 충성된 종이냐. 충성된 종은 네가 크다 작다가 아닌 충성된 종은 더 주시고 이게 상급이에요. 게으른 종은 준 것도 뺐는데요. 이게 나중에 어때요? 분할 자가 오신다. 주님이 평가하실 날이 오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교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그 하나가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될 줄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2명이 오늘 어떤 곳에 200명보다 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오늘 한국교회는 아직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교육이 한계에 도달했는데 교사도 눈치 보고 지금 학교 교육이 다 무너졌지 않아요? 뭐 우리 교회도 교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가정교육은 어때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가정교육이 우리 과거처럼 그렇게 합니까? 예절교육이나 효에 대한 교육이나 믿음교육이나 모든 부분들이 가정에도 이제는 거의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부부들 보면 아이들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 우상이 없어요. 교육이 되겠어요? 애 말이라면 다 들어주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그걸 못하게 해요. 젊은 부부들이 어디 하다 애가 떠들면은 애가 막 경상도 말로 땡깡 부리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 지어줘요. 이렇게 그거 막 씩씩 돌아가면 애 망치는 줄 모르고 그때부터 애들이 빠지면 그때부터 중독된다는 이것도 몰라요. 자기 편하려고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면은 자기들 딴짓하고 이런 한동안 애 스마트폰 보고 낄낄 웃는데 그게 웃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정도 희망이 없다면 유일한 희망은 바로 저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한국교회의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린이 교육이라는 하는 잡지에서 통계를 보니까 목사의 85%, 장로님의 80%, 집사님의 78%가 유년 시절에 복음을 받았대요. 그러니 결국 어릴 때에 그들이 제대로 된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그 아이들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게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대로 신앙교육한 아이가 장차 그 아이가 위대한 목사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10,000명을 붙여주셔서 10,000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펼친다면 여러분들은 한 명의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10,000명의 아름다운 신앙교육을 시킨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 한 명이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튜엘이라고 하는 분의 주경학자의 책에 보면 아이가 만 6살만 되어도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대요. 우리는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아이들이 매튜엘리 자기 자신도 자기는 5살 때 자기는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하고 나이가 계산이 다르니까 우리 나이로는 6살 내지 7살 되었겠죠. 6살이나 7살만 되어도 아이들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대명교회 제자훈련을 마치고 제자훈련 팀들을 데리고 서울로 세미나를 갔습니다. 제일 먼저 인천에 있는 부평 선교박물관에 갔다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지에 갔다가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언더우드 사택에 갔다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뒤에서 있는 우리 처음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 복원해놨는 데를 갔다가 기도회를 마치고 대구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이왕이면 갈 때에 제자훈련 받은 그 젊은 집사님들 가족들도 같이 제가 데리고 가자고 그랬습니다. 방학이었기 때문에 같이 가면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싶었고 또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었던 그 선교사들의 삶을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큰 버스를 동원해서 다 태워서 부평 선교박물관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 1층에서 천지창조관을 지나서 출애굽 여정의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그 다음 방으로 가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 성천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서
사람 실물 크기로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전시를 해놔놓고 아래쪽에 저 우측편에 보면 실제 로마 시대 때 사용하던 십자가에 사용하던 대못을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지나가고 아이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맨 뒤에서 이렇게 따라갔어요. 따라가는데 저희 교회 초등학교 4학년인 이세은이라고 하는 아이가 참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오히려 어른들은 슥 보고는 지나가요. 그냥 이거 전시 잘 해놨네, 야 이거 심 잘 만들었네,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는데 그 아이가 가만 예수님의 못을 대못을 이렇게 하나 보고 예수님의 달린 십자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막 울어요. 애가, 여자애가 막 울더니만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내 때문에 이런 고통 당하셨는데요, 예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만 하염없이 아이가 울고 회개하는 걸 봤어요. 위대하구나. 그런 체험 있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걔들은 어린아이지만 핍박을 받아도 떠날 아이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은 우주를 품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원초적인 복음도 들어갔을 때 어른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쉽게 우리는 전할 수가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도 확실한 메시지가 들어가고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하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하나의 한 명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내가 마음껏 증가하지 못한 그 원초적인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증가할 자가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린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첫 번째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16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심령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목사님 무슨 당연한 얘기를 하느냐인데 과연 당연할까? 지금 한국교회 교육, 기독교 교육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어릴 때의 교육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들의 심령에 말씀을 풍성히 거하는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심령에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주일학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떠세요? 이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도시교회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를 새로 짓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대명교회는 새로 짓는 교회에 지금은 뭐 부서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프로젝트가 다 있고 다 있는데 전부 그냥 프로젝트 다 없애버릴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거꾸로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보는 예배와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들을 시대에 따라가는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 따라가다 보니 아이들이 말씀을 떠나는 교육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조차도 요즘 교회 올 때 성경책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화면에 다 나오는데 말로 가져와요. 글씨 크고 더 좋은데 이거 보려면 이래 봐야 되는데 어른들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애들 가지고 오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지 않고 읽지 않는데 어떻게 가정에서 읽고 아이가 그 말씀을 풍성하게 거하면서 같이 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첫째는 시대의 조류도 말씀을 풍성히 거하는 시대가 안 되었고, 두 번째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는 지금의 기독교 교육의 내용조차도 총회 교육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재미와 흥미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원초적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치냐냐. 요즘은 영화부나 유치부나 심지어는
제가 일부러 하나씩 다 가져오라 그래요. 원래도 뭐 우리 대명교회도 보니까 교재만 해도 뭐 200만 원 이상 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하고 갖다 놓은 교재를 보면 참 스티커 붙여대고 만들기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맞추고 나서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배 만들었던 거, 스티커 붙였던 거, 거기에 색칠했던 거,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들은 아이들은 재미있어 나올 줄 알지만 어린 아이일수록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쳤으니까 뭐 제가 엉터리 소리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일수록 재미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아이들에게 재미로 접근을 하면서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아이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왔는 강사 목사 무슨 시대에 뒤떨어지는 얘기 하나? 여러분,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그렇게 해요. 한 달에 한 번은 담임 목사가 직접 저녁 예배는 3세대라고 그래요. 쉐마 예배 다 와라 그래요. 다 와. 어른,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인데 이 앞쪽에 애들 전부 쫙 다 앉아 있어요. 벌써 제가 6년째 그 아이들에게 원초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 것은 아이들이 재미로 하면 될 것 같지만 아니요. 오히려 원초적인 복음을 증거해 버릴 때 애들이, 제가 짧게 할 때는 설교 18분 하지만 길게 할 때는 일부러 애들한테 설교를 50분 해요. 50분 하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들어요.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 그것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는 말씀을 내가 인위적으로 붙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때로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의, 제발 제가 부탁하는 거는 제발 교회에서 예수 십자가 좀 가르치고 원초적인 복음인 예수님 십자가, 부활, 천국, 영생 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심령에 움직이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좀 안 들을 것 같습니까? 해보고 얘기하세요. 해보고. 돼요. 돼. 해보니까. 제가 한 번은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라도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한번 제가 실습을 해볼게요. 시험할 때 이렇게 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어떻게 설명할 것 같아요? 고무줄을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어요. 시청각이라는 것은 재미가 우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고무줄 두꺼운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명 그중에 제일 그 말썽꾸러기 애를 누구냐 파악해가 하나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그러면서 야 줄을 잡으라 그랬어요. 잡고 저 뒤로 가라. 쭉 가요. 더 가라 그래요. 더 가요. 처음에는 뭐 장난으로 막 이래요. 더 가. 한데 애가 더 가면 더 갈수록 얼굴이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목사가 놔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더 가 하는데 팽팽한데 못 가요. 그 다음부터 더 가. 교인들이 숨도 쉬지 않고 조용. 더 가.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야? 나 보라 그랬어요. 나 보라 그랬어요. 못 나요. 나 보라 그랬어요. 그 애가 탁 나요. 목사가 놓으라 그러니까. 그리고 불러내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무슨 얘기냐면 고무줄 끌고 네가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막 움직이면 자유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줄이 있는 거야. 그런데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절대로 때로는 네가 나쁜 짓 하고 네가 세상으로 나가고 뭔 해가지고 멀리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너에 대한 것을 놓지 않아.
놓을 수 있는 건 네가 하나님 떠나 나중에는 영원히 나는 예수님 안 믿으라고 탁 놓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아. 너에게 아픔을 주시지 않아. 오늘 제가 이렇게 전개를 해가지고 쭉 나중에 구원까지 가요. 구원까지. 자, 여러분, 이렇게 원초적인 얼마나 어려운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맨날 첫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절대로 그 사랑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45분을 설교하는데 유치부 아이들까지 한 명도 떠들지도 않고 숨소리도 안 들려. 가만히 있는데 마치고 기도하자니까 다 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자꾸 원래 있는 원석인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지 말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유대인들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 20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경을 얘기하고 성경만을 외우게 하고 성경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엉뚱하게 하니까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재밌는 것처럼 보이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고 나중엔 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철학자인 니히마라고 하는 선생은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할 때에 아이들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에 임할 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온 원고에 제가 써놨습니다만 오늘 저만 주목하여 들으시면 돼요.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아이들 속에 거룩한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가르칠 실력도 없고 이번 부흥회 때 한번 실천할 것도 제를 한번 시킨 대로 해보시죠. 우리는 프로그램도 안 되고 제가 그를 목사님 가르칠 만한 교육적인 자질도 안 되고요. 원초적 복음을 어떻게 가르치고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하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안 되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도 읽게 하세요. 읽게. 그거는 되잖아요. 말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괜찮아요. 어린이들이 크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사춘기도 겪고 각종 시험과 인생의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가장 아이들의 마음에 남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시네라는 마음이 든대요. 이게 교육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아이들이 성경 뜻이 뭔지도 모르고 막 이상한 말도 나오고 족보도 나오고 이렇지만 계속 읽고 교회에서 선생님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어버리면 오히려 그 속에 어렵다, 힘들다, 막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이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는다는 거죠.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다 깊이는 안 했습니다만 성경을 왜 자꾸 강조하느냐? 원래 주일학교라는 것이 썬데이 스쿨이 아니에요. 중간에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썬데이 바이블 스쿨이에요. 바이블 스쿨. 그 바이블 스쿨이 지금은 게임으로 바뀌고 아이들에게 그냥 초청 전도들처럼 잔치로 바뀌고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놀이로 바뀌고 하나의 요즘 CCM이라든지 댄스로 바뀌며 말씀이 사라진 주일학교에 알맹이 없는 주일학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아, 목사님 시킨 대로 하면 딱딱할 텐데요. 여러분 고민하세요. 절대로 어릴수록 아이들이 더 재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거룩한 자존감이 완벽하게 회복이 됩니다. 제가 우리 누나의 딸인 그 조카를 보면 이야, 무식한 우리 누나가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걔가 구미에서 살 때에 딸 하나밖에 없는데
완전히 애가 상상을 초월하는 애예요. 38명 중에 36등 하던 애예요. 중학교 때. 뭐 공부는 뭐 못하더라도 괜찮은데 행동이 그냥 불황아 같아요. 딸아이가. 엄마 얘기도 툭 쳐박고 뭐. 그러더만 뭐 하루는 어디서 엄마가 뭐 달라 그래 거짓말해가 친구하고 가더니만 머리를 중학생이 파마를 해왔는데 완전 사자 대가리를 해왔어요.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그때 물어요. 장 목사,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진짜 어떻게 우리 집에서 저런 별종이 태어나가 부끄럽다 그러고. 누나야, 세상적으로 저런 애 어떻게 해도 안 된대. 마음 접어라. 접는데 아직은 포기하기는 이른데 내 시키대로 해봐라 그랬어요. 죄를 다른 거 하지 말고, 죄도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게 있을 텐데 하나님이 얘를 좀 만지도록 해줘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제가 기도를 해서 만지겠어요? 부모는 기도하지만 자기가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고 하니까 뜻이 이해 안 되고 제가 읽겠나만 공부는 네가 괜찮아도 되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특별히 하루 성경 읽는 걸 정해놓고 성경을 계속 한번 읽혀보라 그랬어요. 그래도 누나가 안심이 안 되든지 정말 그거는 실천하면서 구미에서 애 때문에 대구로 그냥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얘가 처음에는 읽는 게 뭐 들어옵니까? 누나가 다른 거는 더 너그러워지고 성경 좀에 뭐 몇 절 읽다가 퍼즐로 잡버리고 하는데 계속 하니까 얘가 뭐가 되느냐 하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버릇이 돼요. 버릇이. 성경 안 읽으면 잠이 안 오는 거야. 읽어야 어리하게 잠이 오는 거지. 그러니 잠만 되면 밤에는 자기 전에 성경을 계속 읽는 거야. 이게 얘가 읽으면서 그 다음부터 누나가 또 걸기 시작해. 네가 몇 달 만에 이걸 읽으면 네 해달라. 자, 어떻게 하지? 그거 해줄게. 네가 앞으로 학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약속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 네 성경 읽는 거 이거는 네가 많이 읽을수록 하라고 그래요. 걔가 그렇게 읽으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꼭 성경 읽은 지 3년 만에 애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더니만 걔가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늘 투덜거리고 뭔가 마음에 불평이 있던 애가 따뜻해져요. 얘가 발라져요. 다 걔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결론은 그렇게 한 해 재수를 했습니다만 연세대 의대, 계명대 의대, 고신의대 세 군데 다 됐어요. 다 돼서 현재 계명대 의대 전액 장학생으로 본과를 다니고 있어요. 누나는 신기하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에 목사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해. 걔는 그 길이었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의 심령을 이렇게 움직이신다니까요. 그거는 지가 막 찾아가고 지가 만들어가고 지가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해봤자 우리의 방법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내가 이 아이를 바르게 교육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자꾸 방법으로 접근하지 말고 원초적인 것들로 애들에게 어릴수록 빨리 접근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교회에 유치원 아이들이 있을수록 유치부부터 예배 드린 태도도 더 강력하게 얘기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더 강하게 얘기해버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막 초등부에서도 통성기도 시키고 막 이래요. 막 그냥 오히려 돼요. 이게 중등부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 고등부 올라가면 옆에 애가 누가 통성기도 하면 손가락에 손을 당겨요. 쪽팔리게 손 내려라. 이게 뭐가 이래 된다니까. 하지만 어릴 때부터 된 아이들은 가요. 성경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원초적인 복음을 가르칠 때 세상에서 가르칠 수 없는 행실과 성품에 대해서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후반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옷 입는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창세기 35장에도 보면 야곱이 그가 새로 세켐에서 절망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야 다시 베델로 올라가거라 신앙이 회복되거라 할 때 그가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으라 그래요. 그럼 진짜 이런 옷이라는 의미라는 보다는 너희들의 삶이 거룩한 성품으로 다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여러분들이 요즘 시대 아이들은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안 돼. 교회에서 아무리 재미있어도 아이들이 하는 컴퓨터 게임보다 재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재미로 접근해도 지금은 그 아이들이 스마트폰보다 재밌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수십 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안 되니까 거꾸로 가는 게 맞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목사님 세대나 장로님 세대는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었습니다. 교육도 교회가 가장 앞서 나갔습니다. OHP 이런 것도 세상에 없을 때 교회가 하고 나니까 학교에서 했어요. 모든 프로그램이나 수련회도 교회에서 하고 나니까 요즘 학교에서 무슨 단합 때 수련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방법적인 면은 세상을 못 따라갑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무슨 세상에 하는 재미들을 교회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말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심령에 그들의 새로운 성품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꿉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이요 말씀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경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접하고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말씀을 증거할 때 아이들이 심령이 안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여러분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증거하는데도 딴짓해요.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안 듣고 장난치고 하는데 꼭 테스트해 보십시오. 안 듣는 것 같은데 아이들 다 들어요. 거기에 착각하고 아니 듣지도 않는데 나도 대충 하지. 아니요. 거기에 하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가 있고 그날 은혜 받을 애가 하나 있고 특별히 안 듣는 것 같은 아이도 스쳐들었던 것이 나중에 그의 마음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말씀을 계속 받을 때에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애들이 말씀을 대하고 제대로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면 예의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언어가 달라집니다. 절대로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요. 청년이 교회 나오는데 머리를 빨갛게 염색을 해가 나왔더래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장로님이 한마디 했대요. 야, 청년 한 보게 이 선생 아무리 시대가 그런 건 이해가 되네만 그래도 예수 믿는 청년이 머리를 빨갛게 물들이고 교회에 오는 게 참 보기가 좋지 않다 이러니 대번 장로님에게 한마디 하더래요. 장로님, 그럼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까만 걸 빨간 건 잘못이고 흰 걸 까만 거는 장로님은 괜찮습니까? 이거는 불공평한 겁니다.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왜 흰 걸 까만 거 하는 건 괜찮고 까만 게 다 맞습니까? 왜 까만 걸 빨간 거 하는 거 안 됩니까? 아이고 참.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원초적인 복음,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듣든 안 듣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잘 증거할 때 아이들의 행실과 성품도 성령이 만져주셔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삶의 소망을 줍니다. 애들이 말씀을 대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의 고난 속에도 말씀 안에 거하는 자녀들은 애들이 기뻐해요. 더 중요한 걸 압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한 이유가 뭐냐? 뒤에 있는 이런 것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주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구원의 소중함을 얘기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천국의 얘기
정말 지옥의 얘기, 그 아이들에게 구원이 뭔가, 영생이 뭔가, 이런 원초적인 얘기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요즘 교회가 천국 얘기를 하잖아요. 지옥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도록 가르치는데, 특별히 기형적인 교육이 뭐냐? 진짜 중요한 건 안 가리고 엉뚱한 걸 가르치는 거죠. 공부로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뼈대 같은 건 안 가르치고 옆에 나오는 이런 것들만 요즘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물맷돌 던져서 큰 골리앗 죽였다는 뭐 이런 얘기들은 끊임없이 아이들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셉의 무슨 청년들도 되면 요셉의 비전 얘기, 그래서 뭐 비전을 가지십시오, 대단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꿈을 가지는 자는 성공합니다, 꿈이 없는 자는 망합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서 그랬다. 설교해도 뭐 고난에서 비교받는 거야. 목사들도 설교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그래. 인생 살아보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 믿어서 만사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예수를 바로 믿어버리면 물론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고 우리가 형통하지만,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 만사 형통하고 뭐 그냥 자식이 좋은 데 들어가고 건강이 나아버리고 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장사해버리면 남은 안 되는데 망하는데 나는 되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암이 찾아올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아이가 안 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의 고난과 두 개의 고난이 겹쳐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서 플러스 예수 믿는 건 아이들에게 절대 그런 무슨 미신적으로 내가 어디 가서 비면하는 것처럼 그런 시시한 예수 만들지 마세요. 내일 저녁에도 그 얘기 할 겁니다만, 오늘 왜 아이들이 예수를 떠나느냐? 시시한 예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시한 예수. 별것 아닌 이 땅에 살면서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금보다 귀한데 맨날 첫날 교회에서 우리 좀 부교육자들도 좀 설교가 바뀌면 좋겠어. 하도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여러 부목사님들한테 제가 한번 그 얘기했어요. 제발 원초적 복음 좀 증거해도. 내 아이도 대학생이고 내 아이도 곧 중학생인데 그 아이들에게 예수 얘기 좀 해주고 천국 얘기 좀 해주고 죄에 대한 얘기 해주고, 맨날 첫날 나오면 비전을 가지십시오, 고난 속에 임한 은혜, 형통을 위한 방법. 인생을 살다 그런 아이들이 이런 원초적인 복음이 없고 말씀이 없는 근본적인 천국과 영생과 예수가 없는 거기에 훈련받은 아이들은 전부 예수 다 떠나요. 전부. 절대 예수 믿는 길은 아이들이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시시하게 가르치면 안 돼요. 최근에 미국의 어느 신학교 교수 하나가 충격적인 일입니다. 신학교 교수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왜 개종을 했느냐 하도 신기해서 방송에서 물으니까 하는 말이, 예수 믿는 거는 시시해서 그래요. 이슬람에는 강하게 이거 하면 죽어,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되고 메카를 향해 기도하고, 이건 먹지 말고 이때는 금식하고, 때로는 안 믿는 사람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죽여버리고, 너희들이 순교하고, 그러니 그냥 뭐 깡통 차를 타고 폭탄 싣고 가가 처박아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런 잘못된 종교에도 그렇게 목숨 걸어버리고 제대로 해버리는데, 예수 믿는 건 갈수록 다 포로해쳐버리는 거예요. 무정해제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얘기하지 않고 그래 네가 이 땅에서 야 예수 안 믿어도 우리도 뭐 잘 살고, 뭐 예수 안 믿어도 별거 없네, 뭐 우리나 뭐. 시시한 예수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시시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거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 예수 믿는 길은 어려운 길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의 길이에요.
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들에게 천국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아이들이 고난 속에서도 이겨내고 아이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힘이 들고 어려운 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당할 고난도 당해가면서, 그러나 어떻게 가요? 찬송하며 갑니다. 이게 우리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가시거든 유치부 아이들 갖다 놓고 천국 얘기하세요. 유년부 아이들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얘기하세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작년에 안식월을 마치고 우리 교회는 산부 예배가 청년 예배인데 아이들이 한 250명 정도 돼요. 청년들이 직접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3달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만 했어요. 저희 교회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뭐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형편은. 그러나 굳이 제가 얘기한다면 우리 청년들은 자랑할 만해요. 전국 어느 청년들보다 순수해요.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아이들이 빨려 들어올 것 같아요. 울다가 웃다가 전원 11조 다 해요. 그 아이들에게 영생의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 버리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하고, 드리지 마라 그래도 드리고, 섬기지 마라 그래도 섬기고, 어느 정도 지금 기도하느냐, 이것만 제가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공예배 빠지잖아요. 수요일 예배 마치고 저끼리 기도해. 금요 성령 축제 와서 같이 기도하고, 토요일 날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3시간 반 기도해요. 굉장히 뜨겁게 기도해요. 더 신기한 거는 보통 교회는 청년들 대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잖아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냉랭해요. 기도 불 붙이려면 할렐루야 권사님들 몇 명 붙여놔야 돼. 그래야 막 불이 붙어 보이잖아. 우리 교회는 거꾸로라. 어른들 이렇게 믿음하다가 건축 기도회 한다 이러지만, 자 오늘 마지막 주 건축 기도회야, 청년들 기도에 참석해가 청년들 붙여놔보면 불 다 붙어버려요. 디비져 버려요. 어제 저녁에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자질이 훌륭하고 애들이 원래 성품이 좋고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7년간 예수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너들 잘못하면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예수 안 믿으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직장생활 해가면서 대학생활 해가면서 얼마나 힘들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남들보다 힘들게 믿음생활 해도, 와, 한 번은 어제 저녁에 또 지역교회 할 때 제가 이래 가봤어요. 가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렇게 재밌게 놀아. 또 은혜 받은 애들은 놀아도 저끼리 재밌게 놀아버려. 내가 왜 하나도 재미없더구만. 그저 웃고 감사. 여러분, 청년들과 학생들이 교회의 안티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대인 우리가 아이들에게 시시한 예수, 알맹이가 없는 교회 교육, 예수가 없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의 비난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애들이 그렇게 그 속에 원초적인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기도하면, 그래 안 해도 애들이 순수해져요. 그냥 우리 애들처럼 순수해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그래요.
건축한다 그래도 빈정 안 그래요. 요즘 뭐라 그래요? 젊은 애들, 시내 교회 애들 그래요. 교회가 크게 짓는다 그러면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뭐가 있고 막 듣고 이게 본질이냐?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7억을 작정했어요. 열심히 드립니다. 사모해요. 목사님, 우리 청년부실은 몇 층이에요? 언제쯤 돼요? 목사님, 현장 가서 기도해도 돼요? 그거 가면 그 인부들 안 돼. 그럼 뒤에 가서 기도해도 돼요? 그건 돼. 아주 심플해요. 믿음은 주의 복음이 들어가면 성품이 단순해집니다. 순수해집니다. 절대 아이들에게 방법 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르치십시오. 본문 3장 13절로 14절에 누가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살도록 늘 그 교육을 하십시오.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율법은 큰 것만 10계명을 포함해 얼마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이 613개입니다. 거기에다가 확장된 것 따지면 2000개가 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냐? 이것밖에 안 돼. 뭐 그랬냐? 아니요.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이웃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아프리카 바벤바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여기가 사회학자들이 굉장히 주목하는 원시 부족이래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아프리카 바벤바 족이 남아프리카 쪽인데 미개한 바벤바 족에는 사고가 거의 없대요. 사고가. 보통 뭐 미개인들은 물건을 얻기 위해서 막 상대방을 창을 찌르기도 하고 서로 막 그걸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바벤바라고 하는 족만큼은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하도 희한해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러자 보통 마을에서 없는 아주 특별한 것이 바벤바족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 짓는 사람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좀 다르더래요. 누군가가 마을에서 잘못을 하면 마을 중앙 광장에 그 잘못한 사람을 세우고, 우리는 뭐 돌을 던지거나 비난하려고 세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모여서 꼭 큰 소리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중앙에 광장에 서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외쳐야 된대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면, 죄 지은 사람이지만 과거에 이 사람의 장점이나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칭찬을 하는데, 죄 지은 사람의 장점, 선행, 감사, 미담들을 하나씩 열거하게 하는 거죠. 하나씩 열거하게. 이런 식이에요. 절대로 말하는 자체가 농담으로 하면 그 사람은 혼난대요. 정말 진지하게.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야, 나는 어릴 때부터 너를 지켜봤지만 너는 원래 착한 아이야.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가는 돼지를 네가 잡아줘서 나는 정말 고마워. 이게 완전 죄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는 우리에게 참 소중한데, 너는 참, 네가 나한테 그때 그 말했던 게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늘 이런 얘기들을 하면 거기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이 변해버린대요. 어떻게 변하냐면, 정말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주고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진짜 회개해버리고 다시는 그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미개인입니까? 수준 높은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라는 것은,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라는 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반대로 하시면 돼요. 아이들을 책망하고
아이들을 나무라고? 그래 하는 여러분들의 교수의 방법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떠드는 아이가 있으면 분위기가 살벌해서 안 돼요. 떠드는 아이에 주목하지 말고 잘 듣는 아이에 주목해서 하면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어야 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 용서하는 사랑. 애들이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안아주고, 우리 선생님은 바보야 저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분도 있죠. 교회는 저놈들이 와가지고는 함부로 해도 되는 모양이에요. 학교 선생님한테 저렇게 지가 대들거나 함부로 행동하겠어? 엄마 아빠에게도 못하는 게 교회 선생님은 만만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역발상을 하자는 거죠. 교회 선생은 오히려 만만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느끼기에 무시당하면 무시당해버리라는 거지. 그것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쌓이면 위대함이 나타나요. 가장 어려울 때 어떤 경우에도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던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요. 우리는 자꾸 세상 교육에 따라가려고 하니까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저놈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들 거고 나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하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느냐, 확 속상한데 무시해라.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해서 그렇게 할 때에 아이들에게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목회자 지침서라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쓴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사제자 사냥을 참 좋아하셨대요. 사냥을 좋아하셨는데 담임 목회 하시면서도 지금 그분이 뭐 미국에서 다음 후임 목사 3대 목사가 하고 계신데 뭐 3만 명이면 대형 교회가 됐죠. 그 1대 목사님, 그 크리스천 목사님이 담임 목회 하시다가 사냥을 하도 좋아해서 사냥을 나가셔서 동물인 줄 알고 쏴버렸는데 그게 사람인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지만 세상 법에서는 그래도 그것이 자기가 살인했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실수를 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래도 그때 관대하게 죽은 그쪽에서 용서를 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교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냥하다 사람을 죽인 목사를 담임으로 모실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모시죠. 한국교회 아마 한 군데도 없을걸요. 살인자 목사를 모실 수 있는 교회. 한데 그 교회는 당회가, 재직회가, 전 교인들이 그 목사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저분을 내치면 어디도 가실 데가 없고 저분의 목회는 여기서 끝이다. 그때 당회원 장로님들이 전부 그런 결정을 할 때에 이유가 하나 있었대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유년주일학교 시절에 자기들이 유년주일학교 시절에 한 여선생님 때문에 그 여선생님이 어떤 자기가 잘못을 해도 심지어는 부모님도 자기를 때려서 때로는 그럴지라도 주일학교 선생님만큼은 변함없이 자기들을 사랑했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서 유년주일학교를 보내고 중고등부를 보내고 청년이 되고 장로님이 되신 분들인데 제일 먼저 목사님의 사건 앞에서 그 여선생님의 가르치실 때의 용서와 사랑, 우리가 그까지 가봤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사를 넘어서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가르치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부모님께도 누구에도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가르치십시오.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고, 17절 하반절에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공부시켜주신 것을 깊이 감사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용서와 사랑과 상관없이 내가 무슨 대접받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교사에게도 감사하는 것, 부모님에게도 감사하는 것, 끊임없이 내 자신이 감사의 모범을 보이며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왜 문제가 생기느냐, 다음 세대의 문제는 감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한국의 부모님들의 특징은 다 해주고도 미안해하는 게 부모님들이에요. 저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런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용돈을 요구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매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효에 대한 만큼은 따로 놀아요. 성경에 가장 잘 되는 비결 중에 한 부분이 효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제 만사형통이 나와요.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다는데, 잘 되는 비결을 아이는 안 하는데 부모는 뭐 맨날 첫날 무릎 꿇고 주여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삶에 복을 주시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죠? 자녀가 효를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용돈도 달라 그래요. 저는 꼭 확인해봐요. 손들어 그래요. 손들어 그래요. 아이들에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면 아이들에게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감사의 것들을 반복시켜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감사한 것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삶이 행복해해요. 만족해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다 만족해요? 빌립보 4장에 나오는, 여기까지 오늘 제가 대지를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만 감사의 내용들 중에 자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배고파도 받고 배불러도 받고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말이 원문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통했다는 뜻이에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달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달인이.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은 끊임없이 연습했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무슨 얘기냐? 감사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끊임없는 반복, 연습.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달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달인은 타고난 게 아닙니다. 타고난 게. TV에 나오는 뭐 달인하는 것도 가만 들어가 보면 같은 업종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똑같은 걸 하니까 달인이 돼버리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피자집에 일을 하는데 처음 가니까 난 피자 배달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온갖 걸 다 시켜요. 가니까 피자 배달 안 하는 시간에는 양파를 잘라라, 그 다음에 양송이 버섯을 이렇게 잘라라, 햄을 잘라라, 밀가루 반죽을 해라, 뭘 해라 이러는데 처음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게 참 이게 뭐라 그래요? 칼질이 잘 안 돼요. 툭 이렇게 하는데 툭 썰고 툭 썰고, 어떤 거는 피자 위에 얹어야 되는데 어떤 건 굵고 얇고 이러니까 막 주인이 신경질 내요. 처음 가니까 제가 영어 못한 줄 알고 다 알아듣는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귀에 대놔놓고 저 동양놈 말이야, 우리 가게를 망하려고 하나, 엄마 저 더 먹고 오라 그러고, 이야 막 속이 막 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밥벌이는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하나 비결은 찾았지. 썰면서 인상 쓰면 자기가 눈치챌 테니까 저도 웃으면서 이제 대꾸를 해주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다 안다, 이 자식아, 이 더러운 자식 말이야. 아이고 내가 여기서 하니까 내가 평생 이갈 놈인 줄 보이냐 이 자식. 아이고. 그래놓고 중간중간에 이제 땡큐 이래놓고는 막 하는 거야. 그거를 한 2년 3년 하니까, 그렇게도 한번 칼도 안 잡아봤는데 한 2년 3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썰더라니까요.
말하면서 막 탁 하면서 오케이. 지금도 잘 썰어요. 이게 달인이에요. 감사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내가 모든 걸 감사하고 애에게도 감사해야 돼. 이거는 그건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너 감사했어? 그리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나빠치지만 다른 거 다 하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스승의 날 되면 애들에게 선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아시겠죠? 야, 이거는 선생님이 받고 싶은 것보다 감사해야 되는 거야. 너 이번에 뭘 해야 돼? 작은 거라도. 선생님이 더 큰 거 주면 괜찮아 나중에. 제가 말하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도 감사한 것을 표해야 돼요. 내가 자꾸 청년들 자랑하는데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스승의 날이 되면 제 방에 선물들이 하나씩 다 가져 이만큼 돼요. 나눠주잖아. 가르쳐야 돼요. 내 자신이 도통할 만큼 practice.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어떻게 해요? 연장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도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침을 한번 삼켜보시죠. 못 삼키는 분 없으시죠?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장 도미니크 봅이라고 하는 분이 엘러라고 하는 아시면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편집장까지 했는데 이분이 95년 12월 달에 쓰러진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 제목인데 그 책 제목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온몸에 마비가 와서 파나로 눈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첫머리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정말 우리는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고이다 못해서 내가 이걸 흘러내리는데 내가 이 침만 삼킬 수만 있어도 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침 삼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내가 느끼고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가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날 때 그래도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감사하고 나에게 아이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감사하고 건강을 주심도 감사하고 계속해서 practice.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염이 되고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칠 때 여러분들 가르치는 심령의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 가운데 오늘 저는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원초적인 복음과 말씀을 누리도록 가르치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십시오.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감사의 달인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느냐는 성과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물으시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제자들 가운데 지금은 비록 말썽 뿌린 것 같고 문제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던 것 같지만 그 아이들 중에 시대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대한 일꾼들이 장차 불과 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